오늘은 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복 받기를 원치 않는 분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질문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원이죠. 인간 본능적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복 자체를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복을 죄악시하거나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과연 복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복은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 실존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간 실존과 별개의 어디서 뚝 떨어진 그런 경전이 아니고 인간의 실존에 밀접하게 다가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경전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교훈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기록되고 있는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첫 교훈이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성경은 인간의 복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이 시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적인 제의, 그러니까 예배죠.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늘 사용하는 것이 이 시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시편의 대표격인 시편 1편의 첫 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성경은 인간의 실존의 문제, 복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정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평서문으로 읽으시면 감동이 잘 오질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보다는 실제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감탄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ASB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How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앞절을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How blessed,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감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사람은 참 행복하겠구나,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탄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훨씬 더 큰 감흥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전체 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2절씩 묶음이 되어져서 대조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1절과 2절이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 3절과 4절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질, 삶의 상태에 대해서 3절과 4절이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과 6절은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의 결말,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구성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1편을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합니다, 이런 것을 버립니다 하는 게 1절에 나오고,
대신에 의인의 삶은 이러이러한 것을 가까이 합니다, 이런 것을 취합니다 하는 것이 2절에 나와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3절 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형통한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반면에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쭉정이 같은 인생입니다, 남은 것이 없는 삶입니다, 이렇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결말에 있어서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고 6절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반면에 악인의 삶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5절에 이야기하고, 6절 뒷부분에서 그 악인의 삶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으로서 1절과 2절 우리가 볼 텐데, 먼저 멀리 하는 것이 무엇이냐,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 말들은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멀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표현을 달리했을까? 강조하기 위한 거죠.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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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점점 더 강도가 강한 쪽으로 점층법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이 점층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요, 이 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을 말하는 거예요. 충고하는 거, 조언하는 거. 그런 악인들의 조언, 악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에서의 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게 복이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복된 삶이고, 건강하면 복이고, 보통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야, 어제 보니까 어떤 회사 그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어, 대박 나서 대박. 그러면 모두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래? 아이고 어제 샀어야 되는데 아깝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복이야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쏠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본성에는 욕심에 대한 그 탐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욕심이 발동하고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말들에 대하여서 쉽게 반응을 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말들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보시게 되어지면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단순히 악인들의 하는 말들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그 악인들이 사는 삶의 양식, 삶의 모습, 생활 양식, 그런 것들에 대하여 부러워하는 거예요. 동경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쪽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쪽을 향하여 서 있는 거예요. 그쪽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생활 양식에 대하여
동경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의 눈에 와 할 만큼의 그러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부러워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조차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표현되어진 걸 보면요, 거기에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요, 그쪽을 향하여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수용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들과 동화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죠. 이 세상적 삶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인 사람은 거기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죄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다는 말은 조금 더 강한 쪽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약에 중독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약한 것을 가지고도 만족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안 되는 게 그것보다 좀 더 강해야 만족이 돼요. 그러면 점점 더 강한 것을 사용하게 되면서 더 이상 어떤 강한 것을 써도 이제는 만족이 안 되는 상태, 그게 중독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중독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깜짝 놀랄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거기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빠져들어가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죄의 중독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죄를 차단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허용하고 이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할 것, 취할 것이 뭐냐, 2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 율법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는 말은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편 1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비슷하게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이 따라온 것일 텐데,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어디서 많이 봤죠? 시편 1편 3절 말씀이에요. 이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3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2절이 시편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고, 예레미야서 17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함으로써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모든 인생 실존의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이시고 산성이시고 반석이십니다. 여호와께로만 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작정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냥 말씀 보고 즐겁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묵상한다는 것, 묵상이 어떤 의미일까? 원래 한문으로 하면 묵상은요, 잠잠할 묵자에 생각할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묵상 기도합니다 하면은 겉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묵상 기도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조용히 생각한다. 한문적 의미만으로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는요, 사실은 읊조린다는 말이 더 맞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묵상한다는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말들의 대부분 번역을 읊조린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대표적으로 한 두 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67편, 63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게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읊조린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시편 119편 9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말에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입에서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자기 혼자 속으로 그냥 중얼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저 사람 미쳤나? 이러잖아요. 미쳤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에 미치는 거예요. 말씀을 하루 종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이 중얼거린다는 것을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암송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묵상이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한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말은, 하루 종일 중얼거린다는 것은, 말씀에 미친다는 것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오감을 여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생활과 일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그래서 내 생활을 바꾸어내는 겁니다. 말씀에 맞게 나의 생활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말씀에 내 생활을 일치시키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직업이 의사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고치는 기능적인 면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하겠지만, 의사라면,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의사는 단순히 기능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해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교사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기능은 누구나 똑같겠지만 묵상하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져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해요. 그냥 돈을 버는 것에 어떻게 하면 많이 벌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와 더불어 함께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번 것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기까지 가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에 자신의 생활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하루 종일,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평생 묵상하며 사는 삶,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이와 같은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과 해야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어떠하고 삶의 내용이 어떠하고, 그래서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할 텐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다른 사람은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에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거할 땅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돌보는 종들이 서로 다툽니다. 내가 먼저 물을 먹여야 돼. 야, 이거 부족하니까 내가 먼저 풀을 뜯어 먹여야 돼. 이렇게 하면서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한 곳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헤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롯아, 네가 먼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로 갈게. 네가 만약 좌를 원한다면 내가 우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 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자리를 선택할 권한을 줍니다. 거기에서 롯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방을 쭉 돌아보니까 와, 저기 좋겠다 싶어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롯이 바라본 것이 소돔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은 타락한 도시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죠. 멸망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물도 많아 보이고 에덴 동산 같고, 와, 애굽에서 살던 그 풍성한 나일강가의 그 풍성한 그런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롯이 야, 저기 하고 탁 잡았어요. 저는 바로 이 모습이 시편 1편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할 때에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뭐 누가 롯에게 너 저기 선택해 사람이 말하지는 않았죠. 아마 마음에 사탄이 속삭였겠죠. 야, 네가 선택할 권한이 주어졌잖아. 아브라함이 양보했잖아. 살펴봐, 제일 좋은 데가 어디니? 저기야, 소돔 땅이야. 저기 어마어마해. 너희의 모든 소유들이, 목축들이 다 먹고도 남음이 있어. 저기 선택해라. 사탄의 속삭임에 롯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면 아브라함에게 한 번쯤 양보할 만도 한데 혹시라도 빼앗길세라 당장에 저기를 탁 잡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저기야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복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한 롯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그 도시들에 머무르고 소돔까지 장막을 옮겨 거기 이르렀다는 말은 아직 소돔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 도시 근방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이 죄인들의 길에 서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미 관심을 넘어서서 방향을 그쪽을 향하여 틀은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미 그쪽을 동경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기서 살아야지. 저게 정말 좋은 걸 거야.
하고 그 근처까지 가 있는 모습이죠. 결국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안으로 들어가죠.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렇게 돼 있죠. 롯이 이미 소돔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소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동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복이야, 이러면서 동화되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롯은요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보시게 되면 창세기 19장 1절 말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오고 가는 거 구경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당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도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판소와 같은 곳인데, 거기에 앉았다는 말은 재판장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소돔 땅의 지도자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그 삶을 주도해 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죄의 중독성, 소돔 땅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순간, 귀를 여는 순간 이미 그의 마음은 그쪽을 향하여 있고 그리로 풍덩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중독이 되어버리는 모습, 이게 롯의 모습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서 순종하여서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갈팡질팡합니다. 아브라함의 초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합니다. 자기 판단을 합니다. 또는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바쳐라,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 믿음이 영그러져 있는 것. 처음엔 그렇지 아니하였지만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그러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과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삶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롯은요 바람에 나는 겨의 삶의 질밖에 안 돼요. 바람에 나는 겨.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탈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훌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쭉정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허무한 인생 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 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소돔 땅 멸망할 때 겨우겨우 탈출하기는 했어요. 가족들이 다 탈출하지만 그의 아내는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에나마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리잖아요. 그의 딸들은요 탈출하기는 했지만 대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식을 낳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가정에 벌어집니다. 바람에 나는 겨 아니겠어요? 롯이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뭘 남긴 게 있겠어요? 야,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허무할 수 있나? 이게 뭐야? 결국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망한 거죠.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자기의 삶을 말씀에 일치시키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절정으로서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실 때 두 번 찾으셔요. 두 번 찾으셔요. 첫 번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인정해 주시죠.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함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수함을 드디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큰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까지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그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여 살아들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부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내용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과연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롯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과연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악인이라 칭함받으면서 심판과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시금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실존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실현해 드릴 수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루 종일 묵상한다, 평생에 묵상한다 할 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그렇게 계속, 난 목사도 아닌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이 평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미 80을 넘어서 한평생을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내 한평생 어느 날 갑자기 한평생 딱 살아온 건가요? 아니죠. 순간을 살고 살다 보니 그것이 모여져서 한평생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온 한평생의 삶은 순간의 삶을 계속 축적하여 모아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한평생 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한순간 말씀을 묵상한다 생각하세요. 한순간. 지금 우리 교회가 하루에 30분 큐티를 하고 있어요. 30분 한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작정하시고 하루하루를 시행해 가실 때 그 순간들이 모이면 어느 날 한평생이 되는 거예요. 그 한평생은, 말씀과 함께한 한평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오늘 결심하시면서 지금부터라도 남은 나의 전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